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은나팔은 단순한 나팔이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룩한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 2절에 하나님은 은나팔을 이용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은나팔을 만들도록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과는 다른 종류의 나팔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큰 나팔 소리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 은나팔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회중을 소집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영을 정비해서 행군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야 했습니다. 행진의 여부는 날씨나 그들의 체력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나팔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대 시대에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밤에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내 발에 등불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앞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새도 산에 가면 아주 캄캄해서 단 한 발자국도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악산에서 한밤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앞사람이 불을 비치고 뒤를 따라갔었는데 앞사람이 조금 빨리 가게 되니까 바로 한 발자국이 보이지를 않아서 계단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7절 나팔 소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은 광야에서의 나팔의 용도를 제시하고 9절과 10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나팔의 용도를 다룹니다. 회중을 소집하기 위한 목적과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목적에 따라서
제사장은 나팔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불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나팔을 단순하게 길게 부는 방식이었고, 또 하나는 비상경보를 알리기 위해 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5, 6절에 크게 불다로 번역을 했는데, 불다와 크게 불다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다와 크게 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크게 불다가 아니라 이것을 비상경보를 알리기 위해 부는 방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말 성경에는 크게 불다를 짧게 끊어서 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음을 끊지 않고 길게 부는 방식은 회중 또는 지휘관들을 모세에게 나오게 할 때, 그리고 회중이 예배에 나오도록 할 때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경보를 알리는 것은 끊어서 부는 방식으로 행군을 시작하는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팔의 첫 번째 기능은 백성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2개를 불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인 남자들로 구성된 온 회중이 회막으로 나왔습니다. 나팔 1개만 불면 지휘관들이 회막 입구로 나왔습니다. 또한 경보를 알리는 비상 신호를 불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보 신호에 회막 동쪽에 진을 쳤던 진영이 행진했고, 두 번째 경보 신호에 남쪽에 진을 친 진영이 행진했습니다. 계속 경보를 불면 서쪽과 북쪽의 진영들이 행진했습니다.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로 경계 신호의 나팔을 불 때에는 서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네 번째로 경계 신호의 나팔을 불 때는 북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고 6절에 덧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7절은 회중을 소집하기 위해 부는 나팔 소리가 행진 신호와 달랐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에는 다양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나팔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리애를 뜻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할 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전쟁의 출정 신호로, 그리고 백성을 소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경보를 알리는 비상신호는 여전히
전쟁 출정의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복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기념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 곧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했습니다. 전쟁과 예배에서 나팔을 사용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정할 때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며 이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의 맥락에서 나팔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기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야 때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나팔 소리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크게 불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만 우리가 크게 불어야 할 나팔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을 도우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기도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나팔, 거룩한 신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신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 간구만은 아닙니다. 참된 기도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는 살아있는 심령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른 말로 직역하면 여호와여 내가 나의 심령을 당신께로 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점에서 기도의 소중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간구는 참 기도로 들어가는 입구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대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그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해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나 우리가 원하던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은나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 행진할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 소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